언젠가도 설교한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가볍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디메오 이런 이름이 아마 붙여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 사회로 보면 가장 그 사회 가운데 취약한 형편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래놓고 디메오의 아들인 이러면서 거기 뭐라고 붙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이런 표현 쓰죠. 보이세요? 백정인 군사님? 네? 맹인 거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바디메오는 여러분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첫째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거지였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 것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별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도 갑자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면 시력이 없어진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나이 드시면 제일 여러분들 안에 감각기관이 퇴화하는 게 뭐예요? 눈이나 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아마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아예 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냐? 안타까워할 수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데 또 거기다 하나 뭐 붙어요? 뭘 먹고 살 것이냐 하는 데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그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눈까지 멀어버리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사람이 아마 처할 수 있는 가장 인생 밑바닥의 인생이라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자, 바디메오도 여러분 자신의 이 문제를 알았죠. 어떤 것입니까? 자기는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밥벌이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예요? 46절에 보면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이 여리고 성 북문 바깥에 자리를 펴고 이 구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 어떤 소망이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 여리고성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됐으니까 동전 몇 푼 이렇게 던져주면서 쯧쯧 혀를 차면서 이 사람 앞에서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더라. 너도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병을 한번 좀 고쳤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이야기를 한두 사람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3년 동안 지나가는 행인들을 통해서 줄곧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형제 안에 여러분 뭔가 희망이 샘솟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랍비 선생님 정도로 여겼잖아요. 그랬는데 그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기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의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면 이분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던 구약에서 말하던 그 예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구약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문 자를 눈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됐던 거예요. 계속해서 듣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됐냐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7절 한번 보세요. 46절 뒷부분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성 북문 그 맞은편 길가에 앉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걸하는데 47절에 뭐라 그래? 읽어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뭐라고 외칩니까? 뒷부분에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부릅니다. 예?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잘 이해 못할 수 있겠으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누구나 다 쓰는 어떤 고정된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시고 이 유대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유대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주인공 메시아는 항상 어떤 계통, 어떤 혈족을 따라오느냐?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호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바디메오 안에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세 군데 이 사건이 공히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에 관련된 이 기록을 하면서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를 세 군데 복음서에서 공히 기록을 해놨겠느냐? 단순히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눈먼 것을 고쳐주신 그것 때문에 기록한 것이냐?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기록했느냐?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이요,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그 지리적인 그 관습하고 유대의 관습은 달랐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요 남쪽이에요. 근데 왜 올라간다 그랬느냐?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 언어 습관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시면 사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그 사명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되심을 공적으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되심을 공적으로 고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특별히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중요시 여겨서 세 사람이나 이 복음서에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찌됐건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 이 바디메오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문제는 뭐예요? 맹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였어요?
가난했잖아요. 거지였잖아요. 나의 문제는 가난한 것.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 자, 한번 빗대어 적용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문제들이 혹시 있지 않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의 어떤 상황에 비슷한 삶을 가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는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로는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말입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이사야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서 교회 문제 전문가가 되지 말고 예수를 깊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당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적으로 살아나갈 때 영적으로 소경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는 인정하지만 유대인들처럼 다윗의 자손으로는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소경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성자고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듣고 알고 조금도 부담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뇌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분이요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셔서 그 문제에 관해서 나를 구속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또 자신이 또 그렇다고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네? 또 영적으로 맹인이 또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듣기는 들어도요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을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적으로는요, 우리 교인들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한글도 다 깨우치지 못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글 써서 이렇게 황금 제목 써서 보면 제가 눈물이 나요. 본인이 쓰시려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 정말 어떻게든지 이렇게 써나가신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도시에서 뭐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글도 깨우치고 뭐 글도 쓸 줄 알고 이러는데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고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인 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오늘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말을 너무 잘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은데 뭐 성경 얘기하면 막 주저리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요, 그들의 삶 속에 그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분, 이게 영적인 소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에 소위 말하면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모세 오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소위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통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만 주님이 볼 때는 소경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는 게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는 다 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설교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어떻게 인터넷에 그냥 쳐대면
유튜브에 쳐대면 수많은 설교들이 뜹니다. 그래서 그거 들었기 때문에 대충 다 알아요. 아, 본문 가지고 설교자가 설교하면 이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다 알아요. 아는데 깊은 의미에 가서 보면 뭡니까? 그냥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즐기려고 할 뿐이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속 사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는 것과 여러분 자기 살아가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아주 그럴싸한데 속은 어떻게 해요? 헛껍데기인 사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자연히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바디메오처럼 가난해져 버립니다. 예? 영적으로 몹시 가난해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말로 따지면 얼마나 풍성한 말들을 많이 합니까?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다는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여러 가지 말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입에 오르내리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정말 저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느냐? 안에 들어가 보면요. 영적으로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처럼 괴로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특별히 새벽을 지키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정말 그 깊고 넓은 그 은혜의 부요함을 아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부요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귀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 너무 내게 넘쳐서 세상에 내가 여러분 가지지 못해요. 남보다 여러분 농사도 특출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 삶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마음은 텅 비어 있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넘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상태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가난뱅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저나 여러분은 부자예요. 그러나 눈물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합니까? 부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여러분 내 손 안에 감사할 것을 들고도 불평합니까? 그러면 어때요? 가난뱅이에요. 안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그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남보다 기술이 좋아가지고 소출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면요 가난뱅이라 그 말입니다. 불평이 넘치면요 가난뱅이라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헌신의 삶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리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교우들은 부자일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마음속에 없으면요 그거 가난뱅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일을 시킬 때 제가 청년들을 사역할 때부터 늘 확인하는 게 뭐였냐면 일을 하면서 자꾸 거기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고 거기에서 자기를 어떻게 발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고갈이 와요. 그러면 잠시 그 일 시키는 것들을 저는 중단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구에게서 그 기쁨이 와야 됩니까?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서 얻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얻어지는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가난뱅이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예수가 자기의 어떤 눈 못 보는 것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4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8절에, 4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느니 48절에 보면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아이고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분위기를 깨? 이랬는데 48절 중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소경이요 거지의 문제가 있다면 저나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쳐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올 한 해 우리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영적인 문제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고 가난한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수고롭게 일하시다가 몸에 든 그 육체의 병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 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남들은 잘 지내냐고 물으면 잘 지낸다라고 대답하지만 자기 몸을 가눌 수도 없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 고질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고쳐주시질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소경의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농사 지으면서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요즘같이 그렇게 기후가 변덕을 부리면요 갑자기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걸 제대로 소출을 얻을 수 있을까? 안 되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자, 자식 농사 지으면서도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따라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육적으로 소경이고 거지의 문제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 땅에 농사 짓고 살아나가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두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평생토록 안고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내 육적인 이 소경의 문제, 또 이 거지의 문제, 이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주님 나에게 문제의식을 분명히 주님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뜯어말려도 이 새벽에 와서 우리 교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부분은 우리 안에 바디메오 같은 이런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내면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를 보고 우리 교우들이나 저나 올 한 해를 살아나가시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갈급함을 갖고 나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기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여러분 응답해 주십니까? 5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2024년 여러분의 삶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주님 내 안에 영적으로 소경이 문제, 또 올 한 해를 살아나가면서 내가 풀어야 될 내 생업이나 내 육체의 이 소경이고 거지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외침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눈이 떠지고 여러분들 안에 빈곤이 해결되어서 우리의 일생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